오늘 주일 오후에는 세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세례를 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례받은 성도들은 다시금 자신의 그 세례 의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6주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52주로 되어 있는데 절반에 왔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칠십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칠십일문 세례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세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그 어떤 행사도 세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직접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성탄절 행사, 무슨 행사 등등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 자체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믿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흔히 우리가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로마 교회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신 이유는요, 세례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가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죄 씻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없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세례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나의 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례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죄 씻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네요. 자,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씻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례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 세례 자체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세례를 안 받았는데 위독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자체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례는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역할은 뭐냐?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고, 첫 번째는 보여주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다? 성례는 표와 인이다 라고 했잖아요. 표는 보여준다. 인은 확실하게 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례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먼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세례는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시행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없이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이 말씀 사역자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례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답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세례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다르다.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이죠. 세례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다르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죄 씻음을 보여준다. 세례는 죄 씻음을 보여준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첫째,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둘째,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언제?
과거에, 성령으로 씻는 것은 언제입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세례 자체에는 구원하는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다. 네. 로마 가톨릭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5번, 세례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보여주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 무엇을 뿌립니까? 물을 뿌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물을 뿌리는 것은, 그러니까 물로 씻겨지는 것,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표와 인이다. 7번,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한다?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세례를 받을 때는 약 6개월 동안 매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세례는 반드시 누구에게 받아야 한다고요? 말씀 사역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세례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